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수요예배로 우리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케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렇게 회복된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의 구속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로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이 저녁에도 어찌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초대교회 참으로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귀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저녁에도 주의 복음을 힘있게 능력 있게 잘 증거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큰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삼아오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입히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여러 여건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또한 이렇게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14절에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누구를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제 핍박,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았죠? 대대적으로 스데반 순교를 당함으로 대대적인 핍박을 받아요.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 스스로는 의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또 납비고 또 납비의 최고 권위자인 가말리엘 제자였어요. 그것도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면 되고 지키면 되고 유대교에 속하면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 우선이고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지? 유대교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수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전하면서 이제 막 예루살렘 유대교는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장서 막 핍박을 합니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된 것은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상에 얼마 계셨죠? 40일 계셨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이 장차 주님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거예요. 불로 다 정화해서.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살 수 있음을 주님이 친히
40일 사시면서 다 보여준 거죠. 부활의 몸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다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하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한다. 나는 몸을 갖고 있었으니까 너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성령이 영이시니까 믿는 자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누가 함께 있는 게 유익이냐? 그렇잖아요. 예수님 몸을 가지셨어요. 같이 있는 사람만 유익한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은 여러분들은 같이 쳐다보고 이게 유익하다. 뭐 유튜브로 봐도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겠지만 여기서 보는 건 틀리죠. 그러죠. 우리가 축구를 저쪽에 월드컵 경기장 가서 보는 거하고 막 선수들 막 숨소리까지 들리고 막 전체가 막 보이는데 TV 잡으면 그거만 보인다. 그거만. 틀려요. 생생하다. 그러니까 추워도 거기 가서 보려고 하는 거죠. 비싸게 돈 주거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영상 예배하고 그랬지만 이게 이제 숙달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진정으로 이렇게 함께 인격적 교제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이제 성령 강림 약속을 이제 주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성령 오시면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그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거 말해준 것이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 데리고 다니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다 있는 내용이죠. 다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하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120명이 기다렸어, 한 곳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가서 빨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 권능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막 은사 능력이 그냥 갑자기 불처럼 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오심 자체가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오심이죠. 그러니까 성령 보셨단 말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오신 거예요. 성령도 동일하게 창조를 하셨으니까 모든 걸 함께 섭리.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섭리에 대해 하이데베르가 서로 나눴잖아요. 하나님 창조만 한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이 다스리는 이 모든 통치가 섭리죠. 일반 섭리하고 특별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 모든 자연을 동일하게 다 신자라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다 은혜로 주신다. 특별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 특히 구속 사역 이런 부분 하나님 특별 섭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비를 줘도 동일한 게 아니라고, 동일한 공기를 마셔도 동일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깨를 펴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함부로 만족하면서 난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는 망할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령도 선물로 받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오시자마자 제자들을 가만두질 않았어요.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전하라. 그래서 막 가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막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막 예수 믿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도 부흥이 돼요. 너무 많이 부흥이 되니까 구제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계속 가는데 사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만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교회만 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선교도 해야 되고 나가서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이웃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 때는 모여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이 일을 처음 초대교회는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 임하고 또 스데반의 평신도인데 복음을 막 전한 거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라. 스데반은 교회가 뽑은 7 집사 안에 들어간 사람이죠. 평신도인데 놀라운 거 뭐냐면 교회에서는 여러 구제, 재정 이런 신실하게 일하고 나가서는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한 자를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구예요? 빌립. 지난 우리가 전번에 살펴본 바로 빌립이었어요. 빌립도 뭐예요? 평신도였죠. 빌립이 어딜 갔어요? 여러분 보시라고. 빌립이 사마리아를 갔어요. 사마리아가 어디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에휴, 저 개 같은 사람들. 거기 그냥 혼혈족이라.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이렇게 외국인들 보면 막 놀렸어요. 그죠? 또 이게 혼혈 이런 친구들이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어. 막 놀리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같은 한나라에 살고 또 이스라엘 민족 다 뿌리는 같은데도 그 안에 그런 민족적인 아픔 속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진 이런 역사 속에서 결국은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이쪽에 다 수속된 사람들이거든. 다 망해가지고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버렸죠. 이렇게 사마리안이 되니까 이들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상종을 안 하니까 어디까지 영향이 가요?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도. 이걸 알고 예수님이 이미 먼저 가서 하셨다고.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에게 전도를 하셨죠. 그 이후에 안 했는데 누가 들어갔어요? 빌립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도행전 이런 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은 벽이 없어야 돼. 전도하는데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런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는 벽을 갖지 않았어요. 너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구나, 너는 이방인이구나 따지질 않았어요. 누구에게든 다 소외된 자. 유대인들은 그들을 소외시켰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품고, 문둥이도 다 버렸잖아요. 집에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저 멀리 그들끼리 동굴에 이렇게 숨어 살고 밖에 나오면 막 돌 던지고, 그것이 전염될까 봐. 그러지만 주님은 안 그랬어요. 그들도 품어주시고. 주님은 뭐예요? 그런 벽을 갖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이미
일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내가 다 탕감을 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 벽을 허물어 줬는데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는 사마리아는 안 돼.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이 아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가서 전도했는데 또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하라겠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앞장서 한 게 아니라 평신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거죠.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믿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12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12절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시죠? 먼저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앞에 7절에 보면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표적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구경한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에게 7절에 보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가정에 이렇게 풍을 맞게 되면 옛날 같으면 얼마나 힘드냐. 지금도 힘들죠. 골든타임 지나버리면 힘들어요. 참. 온 가족이 그냥, 만약에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평생 매인다고. 얼마나. 그런 가정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풍병이 나아져 버렸다.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컸겠냐. 이것과 구원으로 주는 감격과는 비교가 안 되죠. 아니, 죽은 자를 살렸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또 죽었어. 아니, 중풍병 고쳤다고 영원히 안 죽습니까? 그 육은 또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다시 구원에 탈락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다시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주시는 기쁨만이 진정한 참 기쁨인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그 사마리아 복음이 들어가서, 그것도 평신도인 빌립이 전도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뭐야?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근데 많은 사람 믿고 세례도 받았다고? 이게 진짜야? 믿어지질 않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 벽이 너무 두꺼웠던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벽.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정말 믿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5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참 이제 이 본문 때문에 오순절파들이 자꾸 세컨브레이션 얘기를 하죠. 예수 봐라. 제자들이 이미 예수 믿고 나중에 성령 받았는데 이 사람도 이미 믿고 세례 받았는데 사마리아 성에 또 성령 받기를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 오순절파의 텍스트북이에요. 제가 석사 논문에 이걸 썼다. 왜 이 오순절파들이 이런 해석을 했겠는가? 제가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이 구속사역 가운데 제자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안 돼서 성령을 미리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약속되고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죠.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이미 모든 십자가 구속을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보고 안 봐도 알지만 왜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말 안 해버리면 우리 모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알아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들이 다 가서 보고를 한다. 그 약속한 성령을 보내요. 그 약속은 이미 영원절에 있었던 세상 창조하기 전 그때 이미 아담이 범죄한 후 후손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구원을 내실 것인가를 다 계획하셨으니까 영원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영원 작정이라고 말하죠. 영원에서 계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들이 다 이루고 왔으니까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후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니까 죄사함을 선포해요. 얼마든 중풍병자한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선언해버린다.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 지상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믿었다고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사도들은 늦게 받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누구나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딱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빌립이 거기까지는 이미 못 가르친 거죠. 지금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거죠. 언제 성령을 다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 믿었다면 너희들 성령 받았을 것인데 여기에 본문에 그렇게 안 됐죠.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다 그때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겠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그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고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거죠.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지도 모른다. 성령이 뭐요? 모르는 거. 그 너희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 예수 믿는 세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나 요한은 그래 자세히 안 물어보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보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참,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면 초대교회는 공식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세례를 주죠. 이 사도들이 공식이었는데 과연 이제 전도자들이 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나 요한이 분명히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받았을 텐데 이거 성령 받은 모습들이 아니라면 자기들이 성령 받은 모습들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는 다른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진단하는 거죠. 너희들이 세례 안 받았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았는데 왜 이들에게 성령이 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분명히 여기에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나 요한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마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신지 우리는 그 내용은 깊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성령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우리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 그 사람들도 우리가 동일한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것 때문에 특수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텍스트북으로 오늘날 사용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도무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믿었다 하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이 안 해요. 인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고넬료가 우리 뒤에 가보면 베드로 가서 고넬료 전도를 하는, 고넬료가 예수 믿었다. 우리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하죠. 왜 보고를 해요? 너는 왜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했느냐? 치리 대상이라고. 아직도 예수 믿어도 그 율법적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못 버린다. 왜 이런 게 있냐면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뭐 이렇게 잘 안 나타나지만 좀 큰 교회 안에는 별의별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막 불교에 막 찌들고 이렇게 오래오래 있다가 온 분은 목사님 부를 때 주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요? 너 거짓말 안 해? 내 부목사 때 우리 장로님 그랬어요? 목사님을 주지 목사님이라고 불러. 우리 사모님 안다고. 그 교회가 이름만 대도 다 알아.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분이 워낙 주지 이게 그냥 교회 막 절을 몇 개씩 지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능히 입에 그냥 주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목사님도 그냥 주지가 먼저 나와. 한동안 그랬다. 이런 이미 몸에 배어있는 이런 습관들이 쉽게 못 버리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사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런 그런 관습들을 쉽게 못 버려요. 사마리아, 너희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록 정말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같이 갈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죠. 영혼을 바라고 예수가 없으면 복음을 전해줘야 돼. 빌립은 그걸 실천했는데 예루살렘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할 일을 빌립이 했구나.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고? 그럴 리가? 진짜?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 갔다 오시오. 이랬다면 이게 우리 안에도 지금도 있어요. 친구 중에서도 정말 친한 친구가 예수 안 믿으면 안타깝게 여기고 전도하려고 마음을 갖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는 그냥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 늘 기도를 안 빠뜨리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요즘 전화도 안 하더라. 하도 전화 오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해. 전화를 했으니까 기회잖아요. 그죠? 무슨 세상 돌아간 얘기 할 이유가 뭐 있어? 요즘 어떻게 예수 믿고 있어? 핑계로 막 대죠. 그런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 소리는 전해줘야 되는 거죠. 친한 친구인데 전해줘야 돼. 모르니까 안 믿고 있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가서 확인했을 때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야, 이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보낸 것 같지만 또 하나님 섭리였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여러 확신들, 이미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베드로, 요한도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성령 임하는 걸 통해서 사마리아도 확실하게 복음을 받은 성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만들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길 감으로 인해서 또 그들도 사도를 통해서 더 깊은 것을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고 듣게 되는 이런 이중 효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 이거 오늘날도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가지고 내가 안수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다. 자, 그런 분을 봤어요.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성경이 있으니까 참 문자적으로 그대로 또 해석을 해서 또 그냥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면 얼마나 큰 설득력이 있냐고. 다 성령 받으려고 이미 내가 볼 때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분인데 성령 받으려고 또 가시더라고. 다 줄 서가지고 안수를 받더라고. 참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죠. 유명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나눠주는 게 아니죠.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 있는 말씀은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 하셨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이지. 성령을 또 받으라. 내가 나눠주라. 그런 뜻이 아니죠. 수동태 명령형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장차 너희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약속을 받은 분이니까 성령의 약속받은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 아시겠죠? 이건 다 잘못된 거라.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자기가 마치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시몬이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누가 봤어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왕 노릇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마술을 했다고. 마술이 마치 하나님 권능으로 행하는 것처럼 했어요. 아주 인기가 그냥 짱이었어요. 짱. 마술을 막 부려가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자기가 붙들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속인 거죠. 그래서 왕노릇 하다가 빌립이 딱 가서 보니까 깨갱한 거죠. 그래야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막 표적 이적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빌립을 막 따라다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은 거예요? 빌립을 믿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1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여러분 오늘 없으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딸 나타난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믿고. 이 시몬이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그 믿고가 아니에요. 빌립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야, 이 빌립이 대단한 사람이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할 때 세례 요한을 믿어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주는 그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세례 요한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세례요한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만 놀라운 막 능력이 막 임합니다. 막 이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가 아니라 성령이 그 일을 하심이 아니라 자기가 막 권능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속인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누구 병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 응답으로 고쳐주신 거죠. 이게 바른 신앙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치유 은사가 있는 걸 좀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치유 은사가 있다고 모든 치유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각색병들 사도들도 막 다 했죠. 그런 걸 지금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우리 눈이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보니까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아. 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사도님, 제가 돈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참 나에게도 좀 이런 권능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야, 이거 돈벌이가 생긴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죠. 안수한다고 안수하면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그냥 안수하라고 기도하면 능력이 안 임하고 그런 게 아니죠.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시몬은 이렇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왜 믿지 아니한 사람이었는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베드로도 선물로 받았는데 구원만 선물이 아니죠. 왜 선물이라고 말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영원 작정하신 일을, 영원에 작정한 일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 우리의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만든 거죠. 내 의지로 고백한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판단해 고백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고백 자체도 다 주신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고백밖에 없는데 이 고백이 선물 받는 손이라. 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구원을 받는 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손이라. 고백하니까 그 선물을, 의롭다함을, 죄사함을, 죄 용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딱 주니까 우리 선물로 그냥 받은 거예요. 누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길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받으면 뭐 특별한 게 아니죠. 그럼 온 인류가 다 받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나는 받으려 하지도 않았는데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길 가다가도 감사하고 늘 감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 주신 거잖아요. 구원도 성령을 선물로 준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전국 시민도 어렵다함을 여긴 것도 그리스도 공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그냥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되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냈다.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도 죽어도. 우리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이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누가 요구하지도 않아도.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 저런 배은망덕이라고. 저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제일 가슴 아픈 거잖아요. 은혜를 모르. 자식을 평생 양육하고 키웠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받은 은혜라고요. 이것을 돈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내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재벌밖에 못 받았겠죠. 우리는 또 못 받으니까. 근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내 아들 예수만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격할 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만 선물이 아니라 성령도 선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이 구원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때 오신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돼요. 성전. 성령 우리 안에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몸 안에? 우리 심장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은 심장에서 심장이 영원히 거하는 좌소라고. 우리 심장. 그 심장이 멈추면 그러니까 영원히 거하는 심장 영혼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는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게 죽음이라고. 영광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심장에 넣어줬어요. 심장의 영혼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그게 죽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이죠.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그 심장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져야 이웃사랑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시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구원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분깃도 목도 하나님 자녀 되는 것 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빌립이 능력 행한 것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22절에 보면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했단 말은 없지만 베드로는 안타까우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그래도 자기에게 이런 벌이 임할 줄은 알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믿는 자의 선물로 주신다. 우리 예수 믿을 때 통일하게 다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빌립, 스데반, 베드로, 요한이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잖아요. 25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인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누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어차피 돌아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 요한도 돌아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복음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벽이 없어야 돼. 지역 간에, 형제 간에.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거 보면 나는 천도보다. 근데 그런 분도 봤어. 이야, 참 지도가 먼 데도 있더라고.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제발 막 버리라.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제가 안 된다 그래요. 그거 빨리 버려라. 자기 어머니,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한 거 술 취해가지고 지금도 그냥 아버지가 고생, 어머니가 고생하고 자식도 고생하는 생각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거 다 버려야죠. 그게 뭐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 하나님과 원수인 것도 십자가 사랑으로 풀어줬는데, 허물어줬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나?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안 될 게 없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사마리아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어떤 벽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마리아의 빌립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므로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도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이 귀한 사명을 초대교회에 있었던 스데반, 빌립처럼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성령이 이 일을 함께함으로 확신하면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어떤 벽도 십자가로 허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